15장 32절부터 39절입니다. 주보에 30절 돼 있는데 오타가 났네요. 마태복음 15장 32절부터 마태복음 15장 32절부터 39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르시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와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는 무리를 흩어 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으로 가시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제목을 제가 붙인 것은 여러 가지 제목을 붙일 수 있습니다만은 기적이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기적의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적을 어떤 분들은 기적을 깊이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기적을 믿어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우리 예수님과 함께 한 3일간 합숙훈련을 한 것 같습니다. 덜에서 아마 여러분 이스라엘의 날이 좋기 때문에 덜에서도 얼마나 잘 수도 있고 또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비가 자주 오거나 이렇지 않기 때문에 틀림없이 덜해서 3일을 지내기에 어렵지는 않았다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오늘 32절에 보니까 사흘이 지났다. 사흘 동안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과 무리들이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먹을 것이 아마 준비했던 것들이 다 떨어졌고 아마 이 모임이 계획된 모임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모이다 보니까 이렇게 길게 모여졌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고 이들을 그냥 돌려보내자니 도중에 배가 너무 고파서 기진할 사람이 있겠다 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을 그냥 내보낼 수가 없다고 제자들하고 의논을 하는데 제자들이 이런 말을 하지요. 예수님 이렇게 많은 사람들 지금 이 들판에 있는데 어디서 뭘 사가지고 갑자기 이들을 먹일 수 있습니까? 이런 우리가 그러니까 갑자기 모였는데 갑자기 식사를 하려 해보십시오. 얼마나 어렵겠어요. 뭐 떡을 하려고 해도 시간도 걸리고 돈도 필요하고 쌀도 필요하고 한데 뭐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흔히 주변에 식당들이 없고 이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가진 게 뭐가 있느냐? 우리 이리 다 찾아보니까 이제 떡 7개하고 물고기 2마리 정도밖에 없습니다. 이게 한 사람이 가지고 있었는지 또 몇 사람이 가졌는데 모았는지는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이걸 나누어 먹었는데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아이들과 여자들을 빼고 4,000명이나 먹고 7광주리가 남는 이와 같은 기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성경에 기록된 전설이 아니고 실제 이야기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기적의 역사가 있음을 믿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이고 내가 무슨 기적의 일이 있는가 나에게 그런 일이 있는가 이렇게 생각할는지 몰라도 여러분이 예수가 믿어지십니까? 예수가 믿어지신다면 여러분은 기적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는 아무나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예수가 믿어지는 그 자체가요 성령님이 아니시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와 같은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어진다면요 어마어마한 일이 우리 속에 일어났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틀림없이 기적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 여기 계신다면 이 시간에 여러분 쉽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녀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나는 진짜 믿는다고 받아들이십시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 말은 그분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분 말씀대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대로 살겠다는 것들을 결단하는 것이 예수 믿는 겁니다.
어떤 사람을 여러분 믿을 때 그 사람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죠. 한 여자가 한평생 동안 학교도 다니고 잘 성장을 해서 한 남자를 만나서 그 남자가 믿어지고 그 남자를 사랑하게 될 때 그 남자를 따라서 가게 되고 결혼하게 되고 그 남자의 중심으로 삶이 바뀌듯이 여러분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 하는 것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도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이고 그러냐고 그 생각을 중심으로 살고 하는 것을 보고 예수 믿는다고 그러는데,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 곁에 오늘도 마음을 두드리고 계시니까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리시기를 바라고, 이미 모셔드린 분들은요 나는 예수 믿는다고 말해야 됩니다. 우리 한번 믿음으로 받아합시다. 나는 예수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할 때 우리 하나님이요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자주자주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 믿습니다라고 그분에게 믿음의 고백을 해 주십시오. 여러분 한 아내가 남편에게 나는 당신을 정말 믿는다고, 나는 당신을 잘 만났다고, 나는 당신만 믿고 산다고. 이 여자는요 진짜 현명한 여자입니다. 이왕 결혼한 거요 그러고 사셔야 돼요. 여자 동포 여러분, 에? 어쩌다가 저런 남자 만났는지 모르겠다고 이래서 하면요 남자 기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을 보면요 기가 죽어서 산다 싶으면요 여자들이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런 남자는 어떻고 하고 또 따지려고 하는데 따지지 마시고요 한번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해 보십시다. 네? 또 남편도 그렇게 해야 되고 서로 그런 관계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요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정말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기적의 시작이라고요. 아멘. 우리 크게 한번 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은 너무나 놀라운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왜 기적이냐, 여러분 예수님이 창조주래요. 창조주. 요한복음에 보니까 그가 없이는 아무것도 만들어진 게 없답니다. 에?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처녀의 몸에서 태어났답니다. 여러분 사람으로 오면 죄가 있기 때문에 죄 아닌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시기 위해서 죄 없는 처녀의 몸에서,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받아들인다는 것은요 이건 제정신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게 처녀가 애를 낳습니까? 에? 어떻게 빛이 있으라 별이 있으라 태양이 있으라 이런데 어떻게 생깁니까? 여러분 이것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여러분에게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에? 홍해 바다가 갈라졌다, 이게요 보통 사람이 믿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믿음 없다 하지 마시고 믿음이 있는 것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예수 믿음은 어떻게 되느냐, 성경에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는 건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습니다. 성경에 뭐라고 하는가 하면 예수님을 믿는 자가 예수님이 죄가 되신 분, 그분이 죄인이 아닌데 죄가 없는데, 고린도후서 2장 21절입니다. 아주 중요한 성경 구절이에요. 그 구절이. 에? 거기서 그분이 죄가 없는데 죄가 되시면 우리로 하여금 죄가 되시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 안에서요 뭐가 되게 하려고?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된다는 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한마디로 말하면요 의인이 된다는 거예요. 의인이. 그럼 의인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교회 오면 여러분 죄를 회개하라 그럽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라 그럽니다. 의인이라고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것은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요 우리를 의롭게 해서, 그게 끝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들어와 사시려고. 에? 그게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주셨다는 것은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들어와 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죄 있는 곳에 거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죄가 없는 분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려면 우리가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죄 용서 받아야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한 가지 더 우리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넣어주셨다. 한번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의가 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여러분에게 온 것을 받아들이십시오. 받아들이고 믿으셔야 됩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의가 뭐냐? 의는 죄와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여러분 죄와 반대가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왔다는 것은 죄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죄를 용서받았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죄를 어떻게 용서받으려고 그러고 자기 스스로 어떤 노력으로 죄를 해결받으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가까이서 볼 수 있는 로마 가톨릭 같은 교회를 보면 거기 가서 이렇게 신부에게 고해성사를 하면요,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어떤 행위를 해야 합니다. 어떤 행위를 하고 주기도문을 몇 번 해라, 마리아에게 기도를 얼마나 해라, 이래서 여러분 죄를 용서받는 걸로 이렇게 자꾸 가르칩니다. 여러분, 그건 틀린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저와 여러분이요, 용서받았음을 믿어야 합니다. 이게 예수 믿는 겁니다. 여러분, 용서받았음을 믿는다는 것은요, 여러분, 의라고 할 때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왔다는 말은 죄가 뭐냐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죄는요,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죄입니다. 자, 제가 질문합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물으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 죄입니다, 이렇게 대답하세요. 죄가 무엇입니까? 네, 죄의 정의를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도적질하는 게 죄다, 물론 그건 그 결과가 그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거짓말하는 게 죄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나오는 현상들입니다. 죄가, 근본적인 죄가 뭐냐? 왜 죄가 이 땅에 들어왔느냐?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고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의가 이루어졌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를 주셨는데 그것은 우리에게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줬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가 임했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 삶은요, 믿음으로 예수님이 해놓은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주셨다는 것은요, 여러분에게 100%의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100%의 하나님을 믿는 100%의 믿음을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닫고요, 나는 하나님을 100% 믿는다, 이 믿음은 하나님이 주셨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시면요,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 죄이기 때문에, 죄에 대하여라 하면 요한복음 16장에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죄에 대하여라 하면 나를 믿지 않으며, 9절에 그렇게 말했다고요. 그 죄가 죄의 반대인 은은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없었는데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옛날에 이것을 알지 못할 때 제가 자꾸 믿음을 키우려고 그랬습니다. 제가 열심히 하면 믿음이 커지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요, 믿음이 없이 기도하면 들어주셔요, 안 들어주셔요? 에? 안 들어주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바다 물결처럼 움직이는 파도와 같아서 응답받기를 기대하지 말라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완벽하게 만들어서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의롭게 하시고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심어줬다고요. 여러분, 이걸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좀 좋아지면 그건 자기를 믿는 겁니다. 제가 늘 설명을 드리지만 자기를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내 모습을 보고 예수를 믿어요.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해놓은 것을 보고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은 것, 이해가 되시죠? 이게 이해하고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요, 아무리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훈련을 세게 받아도요, 그 사람이 고쳐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훈련한 때가 있었습니다. 노아 홍수 기억해 보세요. 8명밖에 안 살았습니다. 다 멸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홍수를 겪고 나왔을 때 무지개를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무지개를 보여주실 때 이 무지개가 어떤 의미인가 하면요, 너희들 노아 홍수 통해서 뭐 세상 사람들 싹 다 죽고 너희들만 살아니까 정신이 번쩍 들지? 이제는 하나님 진짜 너희들이 믿고 잘 살아지겠지? 너 많이 고쳤구나, 마음을 많이 고쳤구나. 그래서 여러분, 내가 다시는 너희들을 이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보여주신 희망적인 메시지가 아닙니다. 그 뭐라고 하는가 하면, 노아 홍수에 나온 그들에게 뭐라고 하면, 내가 다시는 이들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는데 왜냐하면 저들이 본래부터 악하기 때문이다. 창세기 8장에 이랬습니다. 본래부터 그들이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포기하신 거예요.
무지개는.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들을 구원하겠다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없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예수를 믿을 때 새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을 믿는 100%의 믿음을 여러분에게 심어 놓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됩니다. 이것을 그냥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 한번 믿음으로 받아합시다. 나는 100%의 믿음이 있습니다. 보세요, 믿음이 없이 기도하면 하나님께 응답받기를 기대하지 말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믿음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습니까? 그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다 이루어 놓은 거예요. 주님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놓았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좋아지는 것은요, 예수님이 해놓은 것을 믿는 게 예수 믿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는 거는요, 어떤 면에서요 쉽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보세요, 일을 안 해도, 저는 그 메시지 보면서요, 그 말씀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을 안 한 자를 의롭다고 하신 그분을, 의롭다고 한 게 뭡니까? 너에게 100%의 믿음이 있어 라고 하신 그분을 믿는, 내게 100%의 믿음이 있다고 믿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또 그것을 의로, 믿음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로마서 1장 17절에 그랬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일입니다. 오늘 여러분이요, 기적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고민을 많이 하실 겁니다.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는가, 어떤 과정을 밟아야 기적이 일어나는 것인가, 어떻게 해야 성경에 나오는 예수 믿는 자가 성경에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는 자의 기적이, 표적이 이렇게 따라올 것인가. 여러분,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인정해 드릴 때, 그분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 허물과 죄를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그분이 십자가를 지셨고,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 여러분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자라도요, 하나님은 믿음을 보신다는 게 성경 이야기입니다. 그게 로마서 4장에 보면, 로마서 1장, 2장, 3장에서요, 1장에서는 이방인들이 다 죄인이다, 2장에서는요 율법을 가진 자들, 유대인들, 너희들도 죄인이다, 3장에서 하는 말은 모든 사람, 너희들 어떠냐, 하나님 믿는 너희들도 다 죄인이다. 그러면 이 죄인이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를 바울 사도는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눈을 크게 뜨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일 때 기적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기적의 삶을 살기 위해서 또 그렇게 살아라고 주신 이것을 누리면서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그럼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게 어떻게 구원받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미치는 의인데, 이건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한 의는 뭐냐? 의는요, 죄와 반대가 의라 그랬죠. 죄는요,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율법 말고 하나님의 의, 100%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의가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났는데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미치는 의인데 차별이 없대요. 그러면서요, 4장에서는 아브라함 예를 들잖아요. 너희들 자세히 봐라,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구원받았느냐 율법으로 구원받느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행위를 보시면, 여러분이 성경을 이렇게 볼 때 성경을 알아야 되는 것은, 성경을 볼 때 아브라함이 여러분 믿음의 사람입니까, 율법의 사람입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아브라함이 우리가 생각할 때요, 믿음이 100% 좋아야 하나님이, 내가 생각할 때 우리가, 그건 우리 계산이에요. 우리 계산. 아브라함의 행위를 한번 볼까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 믿음이 아닌 것 같은 모습은 아브라함에게 얼마든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부름을 받고 순종하는 듯 하더니만은 애국으로 내려가서 아내도 팔고요,
야, 너 나와봐라. 하늘의 별과 같이 내가 이거 보여줄게. 너희 조상이 너희 후손이 이렇게 많아지리라. 아이고, 하나님 아닙니다. 나는 내 몸에서 태어난 자가 내 후손이 될 것입니다. 내 몸이 아니고 내가 길리운 자가.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율법으로 내가 만들어내 가지고 하나님 앞에 뭔가 좀 보이겠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 아니야. 너 몸에서 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구원의 길을 열겠다는 거예요. 그럴 때 아브라함이 그걸 믿었습니다. 믿는 듯 하는데 16장에 믿자마자 16장에요. 이스마엘을 낳아요. 이스마엘은요, 자기 몸종에게서 난 애입니다. 애가 없던 가운데 애를 기다리다가 애 하나 얻어나오니까 이스마엘 낳아가지고 14년 동안 이스마엘을 하고 즐긴다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없더라고요. 여러분, 늦게 애 낳아보세요. 얼마나 아직 늦어진 분이 별로 안 계시니까 애가 귀한 줄 모르시는데 애를 늦게 낳으니까 얼마나 그게 쪽쪽 빨면서 사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나타나셔서 99세의 아브라함에게 또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합니다. 여러분, 그뿐입니까? 아브라함이요, 그래놓고도 20장에 가서 아내를 또 빼앗길 뻔했어요. 참 믿음의 사람입니까 어디?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 나는 믿습니다. 내 아내를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고 아내하고 볼건 안고 있어야 되지. 아내를 또 내놔버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볼 때 아브라함이요, 우리가 따지고 보면 아브라함도 굉장히 흔들리는 사람 같아요. 오늘 우리에게 하는 메시지가 그것입니다. 너 봐봐라, 아브라함을 한번 봐봐라. 아브라함의 생애를 한번 봐라. 아브라함이 믿음이 조상된 것은 아브라함이 그의 삶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이 됐느냐, 아브라함이 믿을 때 믿음의 조상이 됐느냐, 그러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여러분 나약하고 넘어진 것 같을지라도 죄의 법이 여러분을 사로잡아 온다 그랬죠. 이 죄의 법이 여러분을 우리가 한없이 사로잡아 오는 것은 이 땅에서 정상적인 삶이라고 로마서 7장은 이야기합니다. 그럴지라도 우리 주님은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우리의 행위가 인분했던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연약한 거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에 집중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에게는 100%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 믿음으로, 여러분, 이건요 흥분된 일이에요. 그래서 예배는요 기대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틀림없이 예배 속에 기대 있는 예배를 드린다면요, 하나님이 오늘 역사하실 거라고 마음에 기대가 되고 흥분이, 이거 사실은 흥분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인데, 여러분, 그래서 예배를 못 빼먹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율법적으로 아이고 예배당 안 가면, 오늘 주일날 예배당 안 가면 목사님도 차질 끼고 내가 집사가 돼가지고 예배당도 빼먹고 이러면 안 되겠지.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할렐루야. 이 예배는요, 천군 천사들과 24장로와 함께 보좌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 때마다 여러분 기대가 있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교 행위로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찬양과 메시지와 기도와 헌금을 드리는 이 네 가지 요소가 포함돼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게 예배인데, 그때마다 여러분이 헌금을 드릴 때도요, 그냥 드리지 마세요.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축복받기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순수하게 그분께 감사해서 그분 앞에 내 모든 마음과 영광을, 이 시간에도 여러분 이걸 깨닫기 위해서는요, 말씀이 우리에게 이론적으로 왔을 때 이론만 붙잡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그래서 제가 111 기도를 하게 될 때 여러분 이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넘쳐난다고 꼭 부탁을 드렸습니다. 112 기도가 뭐냐, 일주일에 한 번 이상 1시간은 하나님 앞에 복음의 기도를 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 마음속에 일주일에 한 번 이상 1시간을, 순수하게 1시간을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인정하는 기도를 하고, 이게 그러면 끌어오릅니다. 폭발적인 삶이 나옵니다. 그러면요 믿어진다고요. 기적이 일어나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아닙니다. 그분이 나에게 있고, 내가 한번 따라합시다. 100%의 믿음이 있습니다. 100%의 믿음. 여러분 보세요.
내가 믿음의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100%의 믿음이 있다는 것을 내가 알아야 믿음의 기도를 하지. 나도 말이지 내가 믿음이 있는 줄 없는 줄 알면서 믿습니다, 이거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안 그렇습니까? 내가 나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100% 믿다고 인정을 해야 믿음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이 뭐냐? 여러분, 기적은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렇게 믿을 때 앞 못 보는 분이 눈이 열리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증거가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더 다른 증거를 더 찾으렵니까? 참 사람들이 무작스러워요. 무식해요. 그 정도의 증거가 있고 성경에 그 정도의 증거가 있으면 믿고 나갈 때 더 큰 증거를 하나님 주실 거예요. 에? 저를 붙잡고 목사님 앞이 안 보입니다 하는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은 분이든지 믿음으로 기도하는데요. 근데 사실요, 한쪽에서는 죄의 법이 저를 사로잡아 왔어요. 야, 이것도 기도하는데 이 눈 뜨겠나? 월요일날 기도해 주는데 눈 못 떴단 말이에요. 화요일날 이분이 또 오신 거예요. 여러분, 그때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할렐루야. 에? 시신경이 당뇨로 녹은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한쪽에서는 야, 어제 기도했는데도 눈 못 떴는데 뜨겠냐? 이런 죄의 법이 저를 올가맸습니다. 그러나 한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지요. 그럴 때 여러분 눈이 열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전태수 권사님 형부지요. 전점하 권사님 형부지요. 우리 전태수 권사님, 전점하 권사님 형부님, 귀가 안 들려서요 군회를 못 갔답니다. 지금 60세가 넘은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냥 와서 예배 드리다가 귀가 열려버렸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이요, 기적이 일어나는 게 뭐 내가 뭐 비나이다 많이 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해놓은 것을 그대로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숨쉬고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어떤 때 나는 청소년 때 꿈과 같더라고. 이게 내가 꿈을 꾸는 건지 사는 게 뭔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이 세상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어. 우리 인생을 살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축복,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주신 이 영적인 축복도 이미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주신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이 만들어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100% 믿는 믿음이 있다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임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100%의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나는 기적의 삶을 산다고 믿고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사모하게 됩니다. 이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사복음서를 보니까 예수님은요 소문이 퍼지더라고요. 소문이.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소문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믿고 받아들이라고요. 안 받아들이십니까? 아멘도 안 하시는데. 에? 흥분될 일이요 이건. 여러분과 저에게 믿음을 어떻게 내가 만든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예수를 믿는 믿음을 100% 여러분에게 주셨다니까요. 우리 청년들 한번 해봐요. 나에게 100%의 믿음이 있다. 이 청년들이요 믿음의 역사가 마음에 넘쳐야 됩니다. 불이 이글이글 거려야 돼. 이쪽 동네보다 이쪽 동네가 훨씬 젊기 때문에 여기가 소리가 더 커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오늘도 우리에게요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모자람에도 불구하고 일주일 동안 여러분이 실패하고 실수의 삶을 살았습니까? 계속 살아라는 말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내 것이다. 나는 너에게 일을 안 해도 경건치 안 해도 너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 믿음의 조상으로 여겼듯이 내가 너의 믿음을 본다고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약속을 이 시간도 붙잡고 하나님, 나는 내가 실수한 것 잘못했습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여러분,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실수한 것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참
철면 비 같지만은 예수님이 해놓은 걸 이 시간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건 내가 좀 안 저지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거 없애버리는 거예요. 에? 안 저지르겠습니다 해놓고요 놔두고 있으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술을 먹는 내가 술 때문에 너무 고통스럽다, 마음이 괴롭다, 내가 집사가 돼가지고 술로 한 잔씩 한다. 근데 소주병이 냉장고 안에 들어있어요. 하나님 내 이제 이거 잘못했는데 안 했습니다. 버릴라카 이거 소주 얼마 합니까? 한 병에 아까워. 3병이 들어있는데 아까워. 맥주도 있어. 이게 아까운데 그대로 이어놓고 하나님이 나를 어렵게 한 거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내가 그 삶을 하세요. 그거는요 진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감사하는 사람은요 내가 술 먹지 말라 뭐 이런 이야기 하는 게 예를 드는 거예요. 예를 드는 거. 술 먹고 안 먹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담배 제가요 그 72살 난 할머니를 전도했습니다. 이 할머니가 촌에 사는 할머니인데 이 촌 사는 할머니를 전도했는데 이 할머니가요 담배를 하루에 담배를 뭐 3갑을 피운다는, 어떻게 그렇게 빨아당기면 그렇게 많이 폈는지, 언제부터 폈냐 하니까 19살 때 푸가지고 절대 못 끊는데요. 그런데 이분이요 늦게서 예수를 딱 믿었습니다. 촌에서요. 그런데 이분이요 이 복음을 딱 받아들이더만 자기는 담배가 3보루가 없으면 불안해서 안 된대요. 여유가 3보루는 있어야 돼. 하루에 3갑씩이니까. 그래서 늘 여유 있게 돌리는 거예요. 한목에 많이 사다 놓고 자녀가 돈 주면 그것부터 산대요. 그게 쌀보다 귀해. 근데요 이분이 예수 믿으면 담배 안 피워야지요. 내보고 묻더라고. 영못 깨끗으면 피우십시오만은 끊으면 더 좋지요. 하나님 우리 건강에 진짜 건강에 안 좋습니다, 여러분. 담배 피우면요 하나님 우리 건강 준 거요 간이 새까맣게 폐가 새까맣게 됩니다. 폐가요 이 색깔 나요. 이 색깔. 응? 폐가 빨고스림하게 그래야 되는데 폐가 요 색깔 딱 납니다. 절대 여러분 그래놓고 건강 주시옵소서 건강을 위해 기도하고 그건 틀린 거라 이 말이에요. 제가 예를 드는 거예요. 그거 그대로 놔두고 이분이요 예수 믿자마자가요 그거 뒷집 주버렸대요. 그래 내가 왜 뒷집 주는 뭐 뒷집도 그 푸가지고 건강을 안 건강할 낀데 버리지. 그래도 아깝잖아요. 하면서 뒷집 줬대요. 그래야 여러분 제가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요. 여러분이 실패하고 실수했으면 그거 집중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걸 없애세요. 없앨 거 여러분이 딱 생각나잖아요. 그거 없애고 믿음으로 100%의 믿음을 감사함으로 여러분이 받아보십시오. 감사함으로.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고 마칩시다. 나에게 100%의 믿음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100% 믿습니다. 이게 내가 너무 고차원적인 믿음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기 때문에 아직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이 혹 있다 할지라도 꼭 여러분이 이 믿음을 터득해야 됩니다. 주님이 해놓으신 믿음을 터득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꼭 터득하시고, 제가 오늘 아침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리디북스 제 책이 리디북스의 이북으로 올라왔습니다. 리디북스의 이북이 좋은 점은요 책을 읽어줘요. 제가요 며칠을 이거 읽어주는 걸 듣고 있는데 읽는 것보다 듣는 게요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리디북스에 가입해가지고 리디북스 책은 좀 쌉니다. 그랑 정가보다 한 30% 싸게 해줘요. 그래서 그걸 사면 글자도 휴대폰으로 키워서 볼 수도 있고 또 읽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설거지하면서도 듣고 화장실 가서도 켜놓고 듣고 운전하면서도. 어저께 어느 집사님이 김해에 있는 집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리디북스의 목사님 책을 읽는데 출근하면서 퇴근하면서 듣는데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목사님 책을 통해서 내가 복음을 깨닫고 은혜가 되는데 목사님 책 한 10권 좀 보내주십시오. 내가 그 다른 분한테 좀 전도도 하고 이래 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분 계세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이 복음 운동을 놀라운 복음을요 여러분 속에서 생성시키세요. 숙성시키세요. 아멘. 우리 한번 합시다. 나에게 100%의 믿음이 있습니다. 자 여쭤봅시다. 100%의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것도 믿어야 돼요.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요. 오늘 본문이 그러니까 내가 기적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기적 이야기를 강대상에서 주로 하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야기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이런 기적은요, 복음과 함께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가 있게 하옵시며, 분명히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육적인 생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마시고 영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영의 생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여러분의 삶에 기적의 역사가 크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세 가지 합시다. 첫째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깨닫도록 하십시오. 그냥 말씀이 안 깨달아집니다. 기도를 통해서 말씀이 깨달아져요. 그러면 성령으로 말씀에 아멘이 되고 흥분이 올라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111 기도를 꼭 하시고 113 기도를 하십시오. 113 기도는 매일 한 번, 하루에 1분 이상, 하루에 1분을 3번을 기도하는 거예요. 아침에 1분 기도, 점심에 1분 기도, 저녁에 1분 기도. 여러분, 진짜 이런 기도 생활을 하다 보면, 훈련을 하다 보면, 꼭 그래 안 해도 됩니다만은, 왜 워낙 우리가 기도 안 하는데 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도 훈련을 위해서요. 그러니까 111 기도는 일주일에 한 번은 꼭 1시간 이상씩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에 주님이 주신 복음으로요 키워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 없이는 이론화가 됩니다. 이론화된 크리스찬들은 이론이지 믿음은 아닙니다. 여러분, 지식이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이 내 속에 기도와 말씀으로 끌어오를 때. 그래서 여러분, 첫째로 기도를 통해 말씀을 깨달으시고, 둘째로 말씀 속에 여러분이 응답을 얻어내야 됩니다. 말씀 속에서 답이 와야 된단 말이에요. 말씀이 이랬구나. 야, 이거 사실이네. 말씀으로 답을 얻어버려야 돼. 세 번째로는요, 이 놀라운 말씀의 복음이, 이거 복음이 깨달아지기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의 인생 계획이 딱 재야 됩니다. 돈을 벌어도 세상 사람들은 돈 벌어가지고 좋은 집 사고 좋은 차 사고 옷 잘 입고 잘 먹고 여행 다니고, 여기 목표지만 여러분이요, 전도해야 되겠구나. 이 놀라운 복음을 안 전하면 사람은 망하는구나, 큰일 났구나. 이걸 깨닫고 복음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 계획, 여러분의 남은 생이요, 긴 사람도 있고 조금 짧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남은 생애를 주의 복음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겠다고 마음을 먹고 그걸 통해서 여러분 계획을 세운다면 여러분의 삶은요, 참으로 기적 속에 기적의 인생을 사는 것이 틀림없게 될 것을 저는 믿고,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여러분에게는 100%의 믿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부터 믿음의 역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나는 100%의 믿음이 있습니다. 한번 더 합시다. 100%의 믿음이 있습니다. 옆에 분한테 인사해 주세요. 나는 100%의 믿음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만든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주신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었다니까요. 하나님의 의는요, 의심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안 그런 것 같아도 주님이 해놓으신 것을 믿어라. 그래서 로마서 6장 11절에는 그렇게 여길지어다 그랬어요.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게 여겨라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에게 믿음의 여김을 통해서 능력의 주의 종들이 되기를 정말 부탁을 드립니다. 능력으로 예수 믿읍시다. 자,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을 얼마든지 찬양할 근거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만민들아, 우리 찬양하면서